할렐루야! 장암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몽골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가서 우리 장암교회 성도 여러분을 뵙고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목사님과 장로님을 뵙고 몽골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장암교회 성도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몽골에 처음에 선교사로 오게 된 것은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몽골 공항에 내렸는데 밤 11시에 내려서 그런지 밖에 나와 보니까 가로등들이 거의 없어서 칠흑과 같이 캄캄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 땅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흑암과 같이 이 칠흑 목전과 같은 이 캄캄한 몽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몽골 땅이 되게 해달라고 처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몽골 땅에 와서 처음 2년간은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에 다르앙이라는 도시에 와서 예수마을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예수마을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들은 사람이 7,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40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작은 공동체입니다. 올해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서 저는 한국에서 와서 3주 예배 모임을 갖고 더 이상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역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구제비를 교회를 통해서 재정을 털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돕게 되었습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위치한 곳은 다르앙에서 변두리 지역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일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지만 비대면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예배 모임으로 만나고 성경 공부로 일에 만나고 또 리더들과 회의를 하기 위해서 2회를 만나고 또 요즘은 조금 코로나가 완화가 되어서 가정을 방문할 수가 있어서 하루는 방문하는 날로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몽골이 처음 시작할 때는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했는데 최근은 중국과 같이 종교 비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은 리더를 앞에 세우고 뒤에서 준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특별히 감사한 것은 2015년에 우리 장암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수마을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은혜로운 10주년 부흥성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워십으로 문건사님께서 수고해 주셨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오신 분들이 우리 리더들 12가정을 찾아가서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와 김치 세미나로 야채를 잘 먹지 않는 분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우리 장암교회 청소년들과 저희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 수양회를 2박 3일 동안 가졌습니다. 그 만남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장암교회 청소년들과 우리 예수마을교회 청소년들이 함께 아름다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번에 걸쳐서 우리 장암교회가 몽골 예수마을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장암교회를 통하여
물을 사 먹는 교회에 우물을 파주셨고 또 봉고차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 2주 전에 이석정이라는 그 질병이 와서 하룻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천장이 빙빙 돌고 방바닥이 빙빙 돌아서 불을 끄고 화장실도 기어서 갈 정도로 어지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아내가 찾아서 응급조치하는 것을 찾아봤는데 할 수 있는 것은 호박만하게 양쪽 귀에다가 얼음 주머니를 해서 꽉꽉 묶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누워서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 이석증으로 어지러웠던 것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 머리가 어지러울 때 머리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내인 김성 교사는 씩씩하게 신방을 다니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바람이 바위도 12월에 제대를 해서 지금은 한동대학교 3학년 복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암교회 아름다운 기도와 재정을 통해서 몽골 선교가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선교비를 더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암교회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몽골 선교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년부터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염병으로 힘들어했던 것을 찾아보니까 AD 165년에 역병으로 로마 제국 때에 500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AD 251년에는 역병으로 천연두로 전 세계에 2,500만 명이 로마 제국의 절반이 죽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4세기 때 중세 때는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6천만 명 정도가 죽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죽은 것입니다. 이 흑사병을 통해서 봉건제도와 농노제도가 사라지게 되고 자본주의와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최근에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이 와서 5천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14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작년에 있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는 현재 전 세계에 4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2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몽골 인구가 300만 명인데 200만 명, 3분의 2 정도 되는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온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대 과학의 발전과 최첨단의 의료 기술을 통해서 백신이 만들어지고 해서 예전과 같이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백신이 만들어졌어도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드 코로나에서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전통 예배의 위험이 느껴지고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새로운 풍습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성도 여러분, 저도 믿음으로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나온 것처럼 절망 가운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처음 시작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룻기 앞에가 이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기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 쉽게 말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암흑기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런 기적들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조상들이 다 죽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태어난 그 세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 어려운 때에 모압 지방에 거류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금 나오미의 가족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몽골에서도 이 3주 전에 조뜨라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 홍수가 있다면 몽골의 겨울에 조뜨가 있습니다. 이 조뜨가 뭐냐면 영하 4, 50도의 추위와 눈이 많이 와서 짐승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없는 풀을 뜯어먹으러 들판으로 나가야 되는데 눈이 많이 와서 풀을 뜯어먹을 수가 없고 또 추위 때문에 배까지 눈이 차서 얼어 죽게 됩니다. 사람도 힘들고 짐승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이 조뜨를 통해서 많이 죽습니다. 보통 1000마리의 가축이 있는 가정이 이 조뜨를 만나면 50마리, 1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한국이 300만 인구가 되는 고려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2020년에는 남북이 합하면 7,500만의 인구가 됩니다. 이 300만에 됐던 고려시대 인구가 25배가 늘었습니다. 한국이 300만 인구가 되었을 때 몽골은 100만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5배가 늘었는데 몽골은 3배가 늘어서 25배가 늘어서 2,500만 명은 돼야 되는데 현재 몽골 인구는 300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몽골의 겨울, 이 조뜨라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너무 혹독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동물도 사람도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주 전에는 다르항에서 600km 떨어진 흡소글 호수라는 곳에서 강도 6.8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강진을 통해서 몽골 사람들은 우리 몽골은 지진이 없다고 늘 자랑하며 살았는데 이번에 6.8의 지진을 통해서 온 국민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제주도의 1.5배 되는 이 호수의 정 가운데에서 이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나오미 가정이 이 자연재해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마련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하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절 나무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그들은 모압 여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마련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과 뒤에 남았더라. 이 흉년을 만난 이 나오미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 모압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게 되어서 지금 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두 며느리에게 이 나오미는 어머니는 말하게 됩니다. 얘야,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남편과 시어머니인 나를 위해서 선대한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제 너희는 젊으니 다시 남편을 얻어서 결혼해서 살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오르바와 이 룻은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다시 나오미 시어머니는 간곡하게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그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나오미는 다시 룻에게 말합니다. 봐라, 네 동서가 모압 땅으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네 동서와 같이 모압 땅으로 가라고 다시 말을 합니다. 그때 룻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해달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제가 몽골 땅에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룻이 어머니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몽골 땅이 혹독하고 비자로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할 때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24명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이 동역자들 때문에 바울은 멋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수신 장군에게도 12척의 배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런 룻과 나오미와의 신뢰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암교회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암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과의 관계가 이런 신뢰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아무리 힘들고 목회사역이 힘들고 어려워도 담임 목사님은 신나게 목양 일념으로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룻이 나오미를 따른 것은 엄청난 희생이 따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당시 문화로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많이 제한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줄 남자도 없습니다.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폭력적인 남자들을 지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인신매매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롯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롯이 나오미를 따랐던 것은 생명을 건 그런 따름 희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여인이 생계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롯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오자 떠날 때도 그렇게 떠들썩하게 사람들에게 말이 되었던 것처럼 그가 돌아왔을 때도 그 베들레헴에서 왁잘지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웅성거립니다. 그때 나오미는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오미란 뜻은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 쓰라림, 씀을 얘기합니다.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모압 땅의 삶이 극도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을 맛보며 살았던 것을 이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맨 마지막 절에 소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룻기는 연극과 같은데 이 마지막 절은 그 1막이 마치고 2막으로 시작되는, 그리고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와 함께 룻과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 때가 어느 때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흉년 가운데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고향으로 왔는데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 아니고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 보리 추수를 통하여 소망이 보여지고 보리 추수와 함께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소망이 열려서 나중에는 룻기 4장에 보면 이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룻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하는 이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룻기 3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처음 베푼 인애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시부모인 나오미를 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룻이 나오미에게 한 첫 번째 인애입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그 고백이 첫 번째 인애라는 것입니다. 룻이 베푼 나중 인애는 베들레헴에 와서 시부모를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젊은 과부로 정육을 쫓지 아니하고 다시 재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인 나움을 따른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인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인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약에서 우리를 사랑할 때 결코 놓지 않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롯이 희생을 해서 나오미를 사랑하고 따라간 것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헤세드라는 인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장함교회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고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이 안 돼서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관계에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에 작은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올 한 해도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장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룻기 시대처럼 절망이 드리워지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롯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랐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신 정태영 목사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따라가는 모든 장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라 오시는 족부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장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가 롯과 같은 순종을 통하여 그 희생을 통하여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로 부족한 종을 파송하고 늘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장함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